목소리가 잘 나올라나 모르겠는데 드려야죠. 자, 다같이 기도하고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하나님 나왔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혼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증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했어요. 넣으세요. 죄진 모든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의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항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는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맡기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아멘. 더 이상 내가 못 부르겠네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3절로 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세례와 우리의 세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부활 이유가 더 중요하죠. 부활은 새로운 신앙의 삶에 문을 열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육신이 연약하다 보니까 감기에 걸리고 목구멍이 아프고 이렇게 아파서 그래도 뭐 하면 하겠죠. 피 나오게 하면 하겠지만 또 그렇게 하면 또 다음 주일날이 또 걱정돼. 물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뭐 그런 것처럼 신경 쓸 것도 없겠지만 믿음이 없는가 봐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크게 소리 못 지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크게 소리 질러주세요. 로마서 전체를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복음의 핵심 교리가 기록되어 있는 아주 교리서의 정통적인 교리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리가 뭔지 아시죠? 교리. 하나님을 믿는 길입니다. 길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길, 교리라고 하죠. 교리.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성경의 맥이라고도 하고 성경의 모든 것들을 연결하는 연결 이렇게 통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냥 교리서 하나님을 믿는 방법 이렇게 알면 됩니다. 특히 이제 6장은 은혜 아래 있는 자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냈잖아요. 부활의 의미가 왜 그렇게 크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았기 때문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 교주는 없어요. 어떤 신도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살아있다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유일무이하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죽으실 때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단순한 제사함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강조하는 거죠. 바로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때나 이런 때 세례를 많이 받죠. 기억에 남으라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부활절 때 나왔던 성도들은 잘 안 잊어버려져요. 기록에 더 아주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김지은 우리 집사님처럼 부활절 날 나왔다가 부활절에 집사님이 되시고 이러신 분들. 자, 세례는 바로 죽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은 거예요. 제가 죽은 거예요. 다 죽었다가 다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때 같이 살아난 겁니다. 이게 세례라는 게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례 의식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세례는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초대교회 때 문제가 어떤 문제냐?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도 뭐 계속 죄를 진다 손 치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으니까. 이런 좀 신학적으로나 이단 교리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논쟁에 대한 내용을 쫙 설명을 하면서 한 것이 바로 이 신약성경의 서신서고 특히 로마서에 그것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죄를 지면 살 수 없다라고. 왜냐? 우리는 더 이상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다가 죄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다시 또 죄를 범한다? 그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새롭게 다시 길을 열어주셨어요. 부활이라는 참 소망으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걸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다 씻어주셨다. 이것을 갖다가 은혜는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떠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무슨 말이 이해되십니까? 내가 은혜를 받으면 죄에서 떠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죄를 계속 지라는 게 아니에요.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계속 죄를 범하라가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죄에서 떠나는 능력을 받은 거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디도서 2장 11절로 12절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육된 자들은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 정욕 이걸 다 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사함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갖다가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합니다. 밥티조, 잠그다, 완전히 잠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침례교회는 세례를 받을 때 물 속에 그냥 쫙 잠깁니다. 뭐 그냥 푹 들어갔다가 완전히 푹 담궜다가 그냥 꺼내죠. 장로교에서는 그거를 이제 세례를 머리에 그냥 물을 3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이제 하게 되죠. 두 개 다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물에 잠근다는 것은 완전히 그 형식에서도 완전히 예수님과 합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머리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물에 꼭 들어가야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네가 씻음 받고 예수님과 연합되면 된다.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죠. 한번 우리 노란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물에 잠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존재이다. 그겁니다. 바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끊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영접이라고 하죠. 그렇죠? 바로 이것을 이룬 것이 바로 밥티죠. 세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죽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갔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죠. 바로 그리스도의 세례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세례와 우리가 세례를 받고 있는 이 세례의 연결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6장 1절로 2절을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 가운데가 어디예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겠느냐.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십자가 안에 죄 가운데서 다 죽었는데 다시 어떻게 세상의 죄 가운데 살기를 원하느냐.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배경을 얘기할 때 우리는 그냥 세례받았고 부활하신 주님 믿으면 죄 가운데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돼. 지금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될 대로 살아도 돼요. 그냥 뭐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대가 다 죽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오늘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은이라는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죽은이라는 것은요, 과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거야. 그냥 없는 거야. 없는 거. 완전히 죽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또 살아나느냐. 또 세상 가운데 어떻게 또 죽으러 또 갔냐 말이죠. 그렇다는 것은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랑 똑같다. 이것을 얘기해요. 우리는 죄와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존재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죄와 싸우는 지금 여러분 이해가 좀 되세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이 교리가 이렇게 아주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렇죠? 우리는 막 죄 가운데서 불의와 막 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불의한 것과 싸워야 된다. 그리고 막 이겨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거야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는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죄와 싸울 필요성이 없다 이 말이야. 예. 자, 그런 성숙된 사람이 죄 속에 다시 들어가서 죄와 또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거는 참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삶은 죄 아래 있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렇죠? 예. 우리는 죄와는 관계가 없어요. 죄에서 이제 죄는 다 죽은 거예요. 우리 안에 죄는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참 소망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이렇게 붙들려 가지고 막 정죄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요. 그렇죠? 정죄함을 받아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정죄하는 것을 절대 배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신앙은 죄를 이기려는 싸움 이전에 이미 죽었다는 그 정체성을 먼저 선언해야 된다. 나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었다 라는 이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죄가 나를 엄습하지 못하고 죄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지 못한다 이 말이야. 골로새서 3장 3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있다면 예수님 안에 이렇게 숨은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죄 가운데 노출이 안 돼. 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감히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것을 잘못 이해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요 안에서 그냥 죄 짓고 살려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성숙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체성을 확실히 가진 사람은 나는 죄에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죄와 짝하며 살 필요가 없다. 더 좋은 일들이, 더 선한 일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주는 그런 능력과 말씀을 가진 자가 어떻게 하수격인 죄와 같이 살겠냐 이 말이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가 됐어요? 근데 설명을 하고 잘 안 되겠죠? 네. 설명은 안 되지만 그건 확실히 해야 돼요. 나는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를 얻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다. 십자가상에서 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나는 죄와는 관계가 없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렇죠? 좀 전에 얘기했듯이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겠느냐. 로마서에 나온 이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렇죠? 오늘 6장 3절을 읽었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죽을 때 죽음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이 바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죄와 나는 관계가 없다. 정체성. 할렐루야. 여기서 합하여의 의미는 헬라어 에이스라고 그러는데요. 뭐뭐뭐 안으로 들어가다. 완전히 연합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합했다 이 말은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유다. 그럼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거룩한 곳에서 오늘 이제 4절에 나오죠. 그 거룩한 곳에서 너희들이 죄와 짝하며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죄와는 전혀 관계없는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을 지금 내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죄를 질 필요성이 뭐가 있겠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단순 참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이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바로 세례예요. 세례.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보니까 세례는 안 받았지만 천주교에서 뭐를 받았어요? 영세를 받다고 하죠. 내가 그냥 그 영세를 인정해 줬어요. 영세를 인정해 줘서 그냥 내가 집사직분을 드렸는데 나한테 그걸 고백을 하더라고요. 난 옛날에 천주교를 다니면서 영세를 받았어요.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제가 아무런 근거 없이 제가 집사직분을 주겠습니까? 제가 누군데?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세와
이렇게 우리가 주는 세례와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영생을 얻는 거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기독교의 세례는요 완전히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이잖아요. 연합되는 거가. 그래서 바로 완전히 죽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근데 천주교에서 말하는 영세는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 율법적인 게 많아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을 한다 이 말이죠. 아무리 세례를 영생을 받았다 손 치지만 어떻게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겠느냐. 영생을 받은 자라도 의로운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해야말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아주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신적으로. 성경의 인물 가운데 연결되면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이 확실한 고백이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죄와는 관계가 없다. 죄는 이제 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때 죄와 죽었고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까지 하죠. 바로 아담을 얘기해서 우리는 오늘 여기도 말씀에 나오죠, 그죠? 바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렸다. 살리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누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십자가를 붙들고 옛사람을 내려놓으셨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옛사람을 내려놓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바로 십자가를 붙든 사람은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그렇죠. 옛사람을 벗어던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 바로 부끄러운 신앙이죠. 특히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눈물이 났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적에는 별로 오지도 않을 것 같고 와봤자 뭐 그럴 것 같았는데 와서 그래도 다음 주에 나오시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새로 오신 분들이 얼마나 또 헌금을 또 많이 했는지 그런 생각으로다가 한 것 같아요. 헌금을 교회에 가는 것이 예식장에 한번 가는 거고 똑같다 그런 생각을 갖고 왔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새로 오신 분들이. 그렇다고 막 허리가 구부러질 정도로다가 많이는 안 했지만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헌금을 많이 한 것이 감사한 게 아니라 벌써 말에서 행동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번에 부활절에는 완전히 곡식이 익어가지고 철렁철렁한 모습으로 나온 모습이 너무 이쁘더라 이 말이죠. 바로 세례는 장사됨과 단절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장사되었다, 완전히 끝났다, 과거의 단절을 이루는 그게 바로 세례다라고 또 교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례는 죄와의 관계를 끝내는 선언이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죄와는 관계없이 이제 끝났다. 난 예수와 연합하기 때문에 난 죄와는 끝났다. 이게 선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세례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느라 딱 하고서 세례를 주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한테 물어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아무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기원으로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서로가 네 맞습니다. 세례 기원 축하합니다. 이러면서 나 이렇게 돼요. 왜요? 선언이거든요.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을 성경 인물에 연결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죠. 그렇죠?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그 4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그 종노릇하며 살다가 그 바로가 10가지의 재앙을 내릴 때까지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붙들고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끈질기고 죄가 얼마나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어서 죄로 말미암아 죽게 만드는지를 알려주는 게 바로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거기서 그렇게 오랫동안 종노릇했어. 이야 참 힘들었겠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영적인 의미를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이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는 바로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소위 영접이죠. 영접.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다 새 것이 되는 거예요. 네. 새 것이 됐는데 거기다가 막 먹칠을 하고 앉아 있으면 되겠어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이거를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율법의 규례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다시 또 죄 가운데 빠지려고 그러느냐.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너희들은 참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 아니냐라고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요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장사 지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거는요 그냥 조그만한 사건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완전히 전환점이야.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것에 대한 확실성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근데 3일 만에 살아나셨어. 아멘. 이것을 믿는 것은 뭐예요? 내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확실히.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부활해갖고 어떤 모습으로 변했어요? 와 찬란한 모습으로 쫙 변화돼가지고 사람들이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를 못하였어요. 내가 바로 예수다 할 때 그들의 눈이 열려졌지요. 예수님이 보지 않을고자 했을 적에는 그들의 눈이 아무리 열려 있어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도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신고사님 새벽기도 열심히 하더니만 성령 충만 받으시고 우리 이영분 사모님은 새벽기도 열심히 안 하더니만 그냥 늘어졌네. 늘어지지 마요. 늘어지지 말고. 그래서 세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러니까 부활은 바로 시작이다. 우리 삶의 시작이 열린 거다. 그것을 확증시켜 준 것이 바로 고난주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준 것이 이번에 부활절의 의미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확실해요? 확증이 잡히는 거예요 이제. 아멘. 그래서 이전에 나는 끝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바로 부활신앙은 과거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열심을 다하여 달리는 것이다. 과거를 붙들지 않고 완전히 끊어내는 믿음.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나와 있죠. 자,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세례는 죄의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는 결단이 필요하다. 결단 잘라야 돼.
예, 결단은 내가 해야 돼. 예? 결단은 내가 해야 돼. 예, 결단은 내가 하십시오. 하나님은 벌써 다 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단해 갖고 나를 살리냐? 예?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이런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언젠가는 나를 다시 인도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결단을 내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결단 내려서 다시 부르시겠다는 거야. 막 그냥. 그래요. 그것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셨으니까는요. 그지만 베드로는요 또 달라요. 그거하고는. 베드로가 떠난 거는요 부끄러워서 떠난 거예요. 부끄러워서. 부끄럽다고 하는 건 뭐예요? 예, 두려움과는 다른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런 거고, 부끄럽다는 건 뭐냐면요 나는 죽을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그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베드로는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듯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매달리겠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려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물론 예수님이 그것도 요한복음 21장에 예언을 했어요. 우리의 세례는 제 옛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결단이 필요하다. 결단하셨습니까? 결단하셨으니까 지금까지 살아가는 거겠죠. 뭐. 우리는 그래서 새 삶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도적인 측면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생명을 살리는 길을 가야 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 아멘. 그래서 새 생명의 의미는 헬라어 카이노테스인데 완전히 새로운 질의 삶, 새로운 질이 바뀐 삶이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작년에 살았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작년에나 올해나 그게 그거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게 그거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해를 갈 때 이 시간적인 개념을 여러분 잘 가지셔야 돼요. 내가 늘 시간 때문에 내가 시간적인 숫자적인 개념을 가지라고 막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숫자적인 개념이요 얼마나 사람을 열심히 살게끔 만드는지 몰라요. 결단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 숫자적인 것을요 너무 무디게 살면요 작년이나 올해나 25년도나 26년도나 똑같아. 1월달이나 2월달이나 똑같고 봄바람이나 여름바람이나 똑같고 가을이 돼도 똑같고 겨울이 돼도 똑같네. 아이고 또 살다 보면 한 해 가겠지 뭐. 이게 숫자적인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카렌다도 빨리 안 뛰면 내가 망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를 붙들고 왜 살아가냐. 갑자기. 응? 왜 과거를 붙들고 살아가냐 이 말이야. 새 생명을 얻었는데. 여러분 새 생명 얻은 거 맞아요? 그래서 막 구원파들이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교리로 내세워갖고 너 새 생명 얻은 날 언제인지 알아? 너 구원받은 날 언제인지 알아?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놈들이요 아주 사람을 갖다가 막 더 강력하게 훈련시키는 거야. 저놈들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요. 좀 아까 보니까. 저는 예배 안 드렸잖아요. 예배인지 제사인지 우상숭배인지 그러라고 앉아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단순히 좋아진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내가 죽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어. 그 부분을 이번에 이제 다 죽인 거야.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이제 새로운 질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베드로는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부활 전에는요 두려움이었어요. 부활 후에는요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며 살았어요. 부활 전에는요 두려워서 부인했어요. 두려워서. 근데 나중에는 창피했어요. 내가 왜 그랬지? 그러다가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가 내일 새벽 설교를 그걸 준비했는데 베드로를 3번 찾아왔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아니 3번 와서 물으셨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너를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 한글 성경에는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냥 똑같은 단어로 나오는데 원래 원본에는 그렇게 나오질 않고요. 완전히 다르게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대답을 때요. 그 아가페의 사랑 앞에 저는 이제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사랑, 필리오 사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사랑을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물어보는 그런 영적인 그런 고백을 들을 때까지 예수님이 계속 2번을 물어보셔요. 근데 2번을 똑같이 베드로는 다른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3번째 물으실 때 예수님이 오늘 새벽 기도를 오늘 다 하네. 예수님이 3번째 물어볼 때는 뭐를 물어보냐면은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친구의 사랑, 그 사랑으로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경에는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지만은 그게 그런 깊은 뜻이 있어요. 예. 그것을 깨닫고 이제 베드로가 그래. 그 높고 높은 거룩하신 아가페 사랑을 가지신 예수님이 나의 완악한 심령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낮고 낮은 내가 고백했던 그 고백으로 다시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베드로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그걸 지금 막 머리가 쭉 쓰는 것 같아요. 우리도 바로 그런 사랑으로 눕혀주는, 세워주는, 위로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바로 실패해서 사명자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새로운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사셨어요. 그렇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세례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다가 바뀐 신분의 변화예요. 세례는 바로 그 뭐예요?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자로 다시 확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확정이 아니라 거기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확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례를 정말 신분의 변화를 일으킨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받은 직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신분이라는 게요 돈만 해서 부자가 된 신분 같은 경우 얼마나 떵떵거리고 삽니까? 그렇죠? 좀 배웠다고 떵떵거리고 돈 좀 있다고 떵떵거리고 건강하다고 땅땅거리고 그 경기 한번 해갖고 축구에서 뭐 이겼다고 땅땅거리고 아주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요? 그렇게 땅땅거리면 살기나 해요? 나는 오늘 그냥
세계를 제패하는 일에 축구 선수로 또 막 열심히 뛰어갖고 골을 넣어갖고 이렇게 했다. 아니면 나는 막 권세가 있어갖고 막 이랬다.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그럴 만한 권세도 없어, 능력도 없어. 그러면서도 그런 것들을 능력도 없으면서도 능력 있는 자 같이 까불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갑질하면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자임을 확실히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신분이 바뀐 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죽음은 옛사람의 끝남이요, 장사는 과거의 단절이요, 부활은 새 생명의 시작이다. 이 세 가지, 이게 신앙이요, 이 신앙이 돼야 돼요. 예, 죽음은 옛사람이 끝났어요.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제가 죽으신 거야. 그리고 장사 지냈어. 예, 장사는 어디다 지내는 거예요? 무덤에 지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집에서 무덤으로다가 바뀐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과거와 모든 게 단절됨을 뜻해요. 무덤은 바로. 그리고서 부활했어요. 이 부활은 바로 새 생명의 시작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약,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 장사, 부활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된 존재임을 선언하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그죠? 꼭 어떤 누군가가 들었으면 참 좋겠다는 설교 아니에요, 지금? 유튜브 많이 보라고 하십시오. 요즘 안 봐, 그냥. 죽음, 장사, 부활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된 존재임을 선언하는 사건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여전히 옛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반반? 나는 정말 죽은 자처럼 죄에 대하여 죄를 대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제 정말 죽은 자처럼 죄를 대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반반? 나는 새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요거는 100점이야? 아니, 앞에서 50점씩밖에 안 받았는데 어떻게 끝이 100점이 될 수 있겠어? 처음부터 100점이 돼야지. 그래야 마지막에도 100점 되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바로 사도 바울이 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믿음이 없는 짓을 하고 죄 짓는 짓을 하고 그렇게 살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빨간 글씨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나요? 예수님이라면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난 자처럼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처럼 살기를 기뻐하신다. 죽은 자처럼 살지 마세요. 살아있는 자처럼 살아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시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 사건은 바로 세례를 받아 우리가 죽었고 그 모든 죄를 다 짊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거에 대한 확증이 바로 부활신앙이다. 아시겠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르시면서 주는 완전합니다.
1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아멘.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새 생명을 주신 우리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붙들림마다 이제 실패가 아닌 사명으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넘어집니다. 우리 황의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이의주 우리 사랑하는 청년, 또 신영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세 사람이 나오겠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최길용 사랑하는 성도 나오겠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기 위함이었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주님 앞에 하나님 붙들림 받게 해주셔서 아버님은 부활절을 통해서 살아난 백성들 다시는 뒤돌아서는 일 없게 해주시고 끝까지 앞만 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사랑할 백성들 하나님 부활절을 기억해서 나와서오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정복이요 이지혜 의연이 안미소 하나님 김동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주님 완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새 삶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에 도와주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감사합니다. 이번 부활절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듯이 그렇게 부활절을 지내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새 생명을 얻기 위하여 지금 노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에 합해보려고 열심을 다해 전도했고 기도했습니다. 그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이제 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고 그들의 삶에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실패했던 우리의 인생들 사명으로 붙들려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어렸을 때 주일학교 나갔던 그들을 기억하시고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감사하고 잊지 않으시는 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이 다 신앙이 회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교를 했더니 목은 트였는데 아픕니다. 그래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프면서 낫겠죠. 예전에도 그렇게 하면서 피가 목에서 나오고 이러니까 확 나서 버리더라고.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서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서 열심을 다해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시고 증거하는, 전도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은 이제 황의주 사랑하는 아들과 이제 신방을 가려고 합니다. 가서 확정을 하고 와야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앞뒤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새 생명 얻은 자로 살아갑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기름값은 올린다손 치더라도 죽지 않습니다. 살아납니다. 육신은 죽어도 영은 살아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